오늘 수심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심결이죠. 마음을 닦는 비결이란 뜻이에요. 이 책만 가지고도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어요. 이 책을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어떤 게 마음이다라는 것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조 스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후학들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찾을 것인가를 길을 밝혀주신 건데,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그 경전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우리가 이제 보통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 경전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래가지고 서분이 서론이고 정종분이 본론이고 유통분이 결론이에요. 유통분 하면 이제 그를 어떻게 유통을 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이 유통분,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수심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론의 제목을 보면 끝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당부를 한다. 그래서 권결이에요. 권해서 맺는다. 권하면서 맺는다. 당부의 말입니다. 당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 바라건대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음미해서 다시는 의심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을 깊이 음미해서 그 앞에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마음을 닦는 데는 정해, 자성정해가 있고 수상정해가 있는데, 이제 자성정해라는 거는 한 번 깨달으면 끝인데 왜 수상정해에 있는 수행을 해서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성정해든 수상정해든 그것을 따로 이렇게 언어에 끄달려 가지고 그걸 구분하지 말고, 이제 자성정해에 나오는 도노나 수상정해에 나오는 도노나 같고, 그 다음에 자성정해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업은 이제 전생부터 갖고 있는 그런 업이나 습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점점 더 닦아 나아가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 말을 깊이 음미해가지고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자성정해니 수상정해니 해가지고 거기에 견해를 두 가지, 뭐 어떤 걸 앞에 닦고 어떤 걸 뒤에 닦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내지 마라. 그런 의심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장부의 뜻을 가지고 최상의 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장부는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이 장부예요. 우리 보통 남자를 대장부라 그러죠. 우리가 출가를 하면은 비구니 스님들도 대장부라 그럽니다. 대장부. 왜냐하면은 큰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큰 뜻. 깨달음이죠. 깨달음. 장부의 뜻을 가지고 최상의 보리가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에게 돌아가야 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음. 자기 본래 마음, 본래 모습.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공부 말고는 없다. 나를 찾는 공부 말고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단코 글에 집착하지 말고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참뜻을 깨달아서 일일이 순간순간 그 말입니다. 순간순간 자기에게 돌아가서 근본에 개합한다면 스승 없는 지혜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타인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리라. 그 자세히 보면은요, 글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수단이에요. 이 손가락은. 경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도 깨달음에 가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글에 집착하지 마라 하는. 문자를 보고 이거 아무리 글의 뜻을 알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달을 알아야 된다. 달을.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참뜻을 깨달아라. 달에 바로 개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수천만 갈래가 있어. 우리 서울로 가려면은, 서울에 가려면은 막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사천에서 갈 수도 있고, 진주에서 갈 수도 있고, 삼천포에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수천 갈래의 길이 있죠. 한 목표에 가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은 수단일 뿐이다. 어떤 수단을 이렇게 통하든지 도착을 해야 된다. 목적지에. 바로 참뜻을 깨달아서 일일이 자기에게, 순간순간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게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괜히 시비를 걸어요. 괜히 시비를 걸면 순간적으로 화가 팍 일어나잖아요. 화가 일어나면은 내가 또 화를 일으켰구나 하고 금방 깨달아야 되는데 그 화를 따라가 가지고 과거의 캐캐 묵은 일까지 전부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막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휘말려 들어가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사람하고 절연을 한다든지 왼수가 된다든지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화는 없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화는 사그라들어요. 화는 사그라들고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번뇌라 그러고 망상이라 그러고 생각이라 그러죠. 생각 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뇌, 망상, 생각. 이런 걸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나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나를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여기 순간순간 자기에게 돌아가라는 거는 생각으로 빠져들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가지 마라. 내 자리, 나 지금의 기뻤다가도 나에게 돌아오고 슬펐다가도 나에게 돌아오고 또 화를 냈다가도 나에게 돌아오고 우리는 언제나 나는 그대로 있어요. 이 그대로 있는 나가 진짜 나지 끌려다니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그 모습은 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에게 돌아가서 근본에 개합해라. 근본에 변치 않고 있는 나 변함없이 이대로 있는 지금 이대로의 나 여기에 개합한다면 스승 없는 지혜가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근본 지혜이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 없다. 스승 없는 지혜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천진한 이치 원래 그러한 이치 원래 있다는 일 천진하다는 것은 원래 있다 그 말입니다. 타인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리라. 내 스스로 본래 깨달아 있다는 얘기예요. 본래 누가 깨우쳐져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은 본래 나에게 있다. 본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자기에게 돌아가라는 순간순간 내가 어디 있지? 내가 또 끌려갔구나. 내가 또 생각에 빠져들었구나. 감정에 빠져들었구나. 그걸 순간순간 그걸 깨닫고 자기에게 돌아가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지켜보는 거. 비록 모든 사람에 해당되기는 하나 남녀노소가 없고 선악귀천이 없어요. 이 자리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은 따로 어디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갖추고 있고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고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태어나고도 있었고 내가 죽어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부처의 자리거든요.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네가 바로 부처다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이라도 믿고 그럼 내가 부처를 찾아야지. 그럼 내가 나를 찾아야지. 마음을 내는 사람은 그래도 세세생생의 지혜의 종자를 심어온 사람이다. 대승의 근기를 갖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지혜의 종자가 없으면 부처님 법도 못 만나요.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인신난득 사람 몸 받기가 정말 어렵고 사람 몸을 받았어도 불법 남봉이에요.
부처님 법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잖아요. 80억 중에 다른 종교인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가 판을 치잖아요. 불법을 만난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불교가 희망이 있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음 공부 외에는 종교가 더 이상은 이렇게 이 명맥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은 물질 문명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정신도 물질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너무나 팽배한 시대, 이런 시대에 인간들은 피곤한 거예요.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앞으로 종교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앞으로 종교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그나마 앞으로 가장 희망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니면 불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 몸을 받았더라도 부처님 법 만나기 힘들고,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도 대성 공부하기 힘들고, 대성, 지금 이 깨달음 공부, 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다. 세세생생 지혜의 종자를 심어놓지 않았으면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대성의 근기가 아니면. 대성의 근기가 뭐예요? 대성의 근기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성이라는 거는 내 혼자만 깨달아야지 하는 게 소성이고, 대성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게 대성이다. 한갓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관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허다히 많다. 무관지옥, 아비지옥이라고도 하죠. 무관이라는 게 뭡니까? 사이 없다 그런 뜻이죠. 사이 간자에다가 없을 무자잖아요. 쉴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쉴 틈 없이 고통을 받는 세계가 무관지옥이거든요. 이제 부처님 경전에는 보면은 무관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또 성가의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은 무관지옥에 간다 되어 있어요. 오역죄예요. 그게 오역죄 5가지. 그래서 이제 그 무관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바로 무관지옥이에요.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면.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귀를 스쳐서 잠시라도 인연을 맺은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조선 중기에 그 환성 지안 선사라고 계셨어요. 지안 큰 스님인데, 스님이 이제 어느 날 법상에 올라가서 또 대중들을 모아놓고 설법, 큰 스님이니까 설법을 하시는데, 누가 앞에 법당문을 확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키는 막 구척장신에다가 눈이 막 이 화등잔만 한 거예요. 눈이 이런데 코도 막 이렇게 크고 주먹만 하고. 그래 이제 이 스님이 설법을 하다가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당신이 안면이 있는 신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안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이제 문을 연 그 이제 신장이 뭐라 하냐 하면은 아이고 누군 줄 알았더니 잡벌레 어르신이구만 이러는 거예요. 잡벌레 어르신이 그 설법을 하는구만. 그러고 문을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대중들이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 스님한테 스님 왜 스님을 보고 잡벌레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방금 왔다 가신 분은 3000년 전에 부처님 회상에 화엄신장이었다. 화엄신장이었는데 나는 그때 법상 옆에 붙어있던 잡벌레였다. 법상 옆에 붙은 잡벌레였는데 맨날 부처님이 설법을 들은 거예요. 뭔 내용인지 알았겠습니까? 잡벌레가. 내용인지도 모르고 맨날 들은 귀를 스친 공덕이라. 그걸 여기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은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그랬죠. 역제이근이라 그래요. 역제이근. 귀를 스치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잡벌레가 부처님 법을 들은 그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았고 출가를 해가지고 큰 스님이 된 거예요. 그 환성지안 선사예요. 그래 본인이 이제 큰 스님이 되었으니까 전생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3000년 전에 화엄신장이었다.
그때 나는 자벌레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를 한번 스치기만 해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러므로 유심결 이제 영명지각선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듣고 믿지는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게 되고, 배우고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인연 맺게 되면 언젠가는 그 인연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들어놓으면 그 공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도 성불할 바른 인연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그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듣기만 해도 공덕이 큰데 하물며 믿고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것을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 깨달음을 이루고 그 깨달음의 자리를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보면 윤회, 우리는 육도를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육도,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죠.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육도를 윤회를 해요. 이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보면 몇천 급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관지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우리는 수 없는 다급생을 윤회를 거듭해왔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거치지 않은 그런 이 생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도 갔을 것이고 악위에도 떨어졌을 것이고 축생계도 떨어져 봤을 것이고 인간의 몸도 받았고 또 천상계도 가봤을 것이고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그래서 지금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이 있어 사람 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어놓은 게 있어갖고 바른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 몸을 받았다는 축생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공부 못해요. 아까 자벌레는 그걸 들은 인연 공덕이라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 몸을 받았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천상계에 태어나더라도 사람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왜? 천상계는 수행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너무 복이 많아가지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상계는. 그래서 공부하는 큰 스님들이 절대 천상계에 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다른 종교인들은 뭡니까? 천국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윤회하는 세계예요. 윤회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까지가 윤회예요. 그럼 복을 많이 지으면 천상계에 태어나요. 천상계에는 태어나는데 복이 닿으면 떨어져요. 그 복 받을 거 다 받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은 지으면 지은 만큼 받으니까 받으면 다시 하계로 떨어져요. 지옥 갈지 축생계에 갈지 악의계에 갈지 인간계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업에 따라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을 해야 천상계를 뛰어넘어갖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윤회를.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윤회를 못 벗어나면 다음 생은 더 괴로운 인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생에 태어났을 때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인을 제대로 심는 거거든요. 인을 제대로. 그래서 금생에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역제익은 인이라도 심어 놓으면은 그 공부가 딴 데는 안 간다는 얘기죠. 그게 또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음 생에 다시 하게 되고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다. 그런 건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렇게 모르는 거잖아요. 천상 복보다 뛰어나다. 인간에 대해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만 해도 성불할 바른 인연을 잃지 않는데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그 공덕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육조 스님도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사람이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모르는데 시장에 나무 팔러 갔다가 나무를 배달해 주러 여관에 갔다가 그 여관에 묵는 스님이 건강경을 읽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아요. 듣고.
그게 금생 공부겠어요? 전생부터 이어온 공부예요. 전생부터 이어온 공부가 있으니까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인연을 심는 것, 바른 인연.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바른 인연을 심는 게 중요한데,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우며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말할 것이 없다.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보면 몇 천급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관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해도 착한 벗을 만나지 못하여, 착한 벗이라는 건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그는 선우 해놨는데 선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벗을 만나지 못하여 그 얼마나 오랜 겁을 나고 죽는 바다에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악업을 지었던가. 착한 벗,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지식 하면은 막 도가 높은 어른 스님이나 나이 많은 막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버두자를 썼잖아요. 버두자. 그래서 꼭 막 어떤 지위가 높거나 막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이나 성별 상관없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내 공부의 반 이상을 이루어준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선생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하면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나오는데 어찌 또 게으름을 피워 지난날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금방 지나가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길 게. 그래서 어찌 게으름을 피워 지난날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실로 눈먼 거북이 나무를 만나고, 맹구우목이죠.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고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작은 겨자씨가 바늘에 꽂히는 것, 섬개투침이라 그래요. 섬개투침. 이 제일 작은 씨앗을 겨자씨에 비유를 해요. 제일 작은 거, 눈에도 안 보이는 제일 작은 겨자씨를 하늘에서 확 뿌렸을 때 그 겨자씨가 지상에 있는 바늘귀를 뚫고 들어갈 확률이 한번 사람 몸 받을 확률이에요. 섬개투침이라 그래요. 이것과 같으니 그 다행함을 어찌 말로 하겠는가. 우리는 정말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 몸을. 삶과 죽음은 찰나에 바뀐다 그래요. 찰나에. 눈을 뜨고 감는 순간에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있다. 생사라는 것이. 그래서 어찌 그 다행함을 말로 다 하겠는가. 내가 지금 만일 스스로 물러날 마음을 내거나 게으름을 부려서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고 악도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들어서 믿고 알고 받들어서 고통을 면하고자 해도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이미 죽음이 다가오면 때는 늦으리 이미 나한테 어떤 불치병이 오잖아요. 불치병이 오면은 그때 막 믿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이 마음이 뭘 하고자 해도 안 돼요. 몸이 아파버리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단청하던 청화원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스님은 단청하는 스님이에요. 단청. 이 단청 같은 거 하면 단청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돈이 많이 생겨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래 그 스님이 맨날 이 단청 일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그만 술도 먹으러 다니고 고기도 먹으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살았어요. 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만 생기면 술집에를 가고 돈만 생기면은 고기를 사 먹고 술을 사 먹고 기생한테 가고 이러다가 이제 중노릇을 시원찮게 한 거죠. 시원찮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와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막 몸이 아파갖고 막 비몽사몽 이러고 있는데 하루는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가 온 거예요. 저승사자 월직사자라고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염라대왕 오른팔 왼팔이거든. 심부름 다니는 턱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염라대왕이 너를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벌써 이렇게 일찍 나를 데리러 오면 어떡하냐. 일찍이라니 네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그리고 네가 지금 그러고 산 세월이 얼마냐. 너는 가야 된다. 우리와 같이 가야 된다고 막 포승줄을 꺼내갖고 막 묶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내 중노릇,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 중노릇도 시원찮겠는데 분명히 가면 지옥, 내가 무관 지옥을 갈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내가 그동안 못한 중노릇을 일주일이라도 제대로 좀 해보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하고 막 빌었어요. 비니까 안 된다. 우리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명령을 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월직사자가 나이 좀 많은 월직사자가 있다가 그러면 간절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비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오는 기간이 일주일쯤 걸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갔다가 올 테니까 그럼 그동안에 못한 중노는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막 가는 데다가 대고 절을 하고 이제 그 염라대왕 사자들 가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노를 제대로 못하고 분명히 지옥을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을 면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몇 년 전에 단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절에 조실 스님이 다른 스님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한 게 푹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부하는 스님이 조실 스님한테 방거사하고 방거사 딸내미가 이렇게 법담을 주고받은 게 있어요. 화두예요. 그래서 방거사 딸이 아버지한테 그 명명백백 이제 그 풀끝마다 이슬이 맺혀 있는데 그 풀끝마다 맺혀 있는 이슬이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분명합니까? 하고 뭐 묻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스님이 대답을 하고 또 이제 방거사와 딸이 이런 말을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래서 방거사와 딸은 깨달음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염라대왕이 와도 못 잡아간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게 탁 떠오른 거예요. 아, 그랬지. 그 공부를 하면은 염라대왕이 와도 못 데리고 간다 했으니까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화두를 딱 든 거예요. 그 화두를 탁 들고 일주일을 왜냐하면 지옥을 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잠도 안 자고 불철주야로 앉아가고 일주일을 탁 정진을 했는데 삼매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갖고 이제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잖아요. 있는데 일주일 지나가고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보는 사람하고 다르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염라대왕까지 와갖고 다 찾아도 못 찾았어요. 청하원 스님을. 삼매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이미 내 몸이 이 자성과 일체가 돼가지고 공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공을 체득을 해갖고 딱 공에 들어가 버리니까 공에 들어가 버리면 육신과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니까 못 찾고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생과 사를 넘어서는 공부예요. 생사를 초월한 공부, 이 깨달음의 공부. 이 자리를 체득한다는 건 이 자리에 있으면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